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치부실에도 어린이들이 몇 명 있고요.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하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박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찬양대 찬양을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왜? 저 위에 줄이 한 줄이 없어졌어요. 놀러 가신 모양이에요. 10명이 빠져나갔어요.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이해가 안 돼요. 육어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영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그 연휴, 황금 연휴, 요새는 황금 연휴가 아닌 것 같아요. 황금 연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집안 살림 거들나게 생겼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대원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황금 연휴이다가 보니까 우리 김정숙 권사님 사위께서 이렇게 일본에서 오셨어요. 가시는 분도 많은데 오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계산해 보면 조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최대의 도시는 텔아비브예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동쪽 해안 도시, 가장 큰 도시인 텔아비브로 가게 되지요. 거기에 보면 맨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시 이름, 지역 이름이 앞에 텔자가 참 많아요. 많이 텔자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그 텔자가 붙어 있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많이 했고 학살당하기도 했고, 그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요즘 보면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도시들이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집과 건물이 무너져서 그 폐허가 된 곳을 쓰레기차에 실어다가 바다에 버리겠어요? 산에다가 올려놓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전쟁을 많이 치렀던 이스라엘은 폐허가 된 그 땅을 다진 거예요. 어디 버리지 못하고 다지고 그 위에 흙을 덮어요. 그래서 거기가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텔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따라서 만들어진 지층, 말 좋게 문화적이라고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층, 이것이 텔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많은 황폐된 것들, 그 위에 흙이 깔리고, 또 전쟁하고 폐허된 여러 가지 것들, 그 위에 또 흙을 덮고, 이래서 만들어진 땅이 시루떡과 같이, 찰떡과 같이 텔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텔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약자였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 어려울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이 한 해 두 개가 아니고 수천 년 쭉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요. 어려울 때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자식들에게 지혜를 교육을 했어요. 두 번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신념, 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혜와 신념을 최고로 알았어요. 지혜와 신념을 최고로 알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늘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지혜와 신념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교육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었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를 주름잡는 사상을 주름잡지 못했을런지 몰라요. 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지혜와 신념을 교육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사상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아들에게 신중을 기울여 훈계하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아들에게 꿀을 먹으라고 교육합니다. 13절 보실까요? 내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없으니까 이야기하죠. 여러분만 아세요? 집이만 알고 나만 알면 돼요. 제 핸드폰에 보면 우리 아들을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해놨어요. 며느리 알면 서운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며느리한테 바꿔야 쓰겠어요. 누가 이야기해도 할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냥 며느리라고만 해놨어요.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며느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도 내 아들아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 속에 깊은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 이 속에 절절히 들어있을 거예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꿀과 송이꿀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좋은 것이고 지혜는 답니다. 오늘 14절은 그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너의 영혼의 꿀과 같은 줄을 알아라. 지혜가 네 영혼 속에 꿀과 같이 좋고 꿀과 같이 달다 그 말이에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따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가 너에게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콤한 줄 알아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당대의 지혜자로 명성이 있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이렇게 그가 지혜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스라에서 지혜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솔로몬의 가슴 속에 그 지혜 구할 것을 꽉 차 있었습니다. 잠언서 4장 4절에 가서 보십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영상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말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훈계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5절 보실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식에게
어린 자식이든 큰 자식이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소원하십시오. 또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얻는 사람은 지혜가 나를 보호해 준대요.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알아요? 그냥 맹수들에게서 보호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깡패들에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태풍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는 정도의 보호가 아니에요. 위기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런 정도의 보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면 재미있어요. 네 생명을 보호하리라, 그 뜻이에요. 예.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지혜는 선택해도 되고 안 선택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혜는 반드시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 하지요. 세계를 감동시켰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199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2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상영이 된 영화이지요. 그 배경은 1939년도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이 얼마나 난폭했습니까? 이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군들의 그 난폭한 행동을 보면서 한 가게를 인수를 하고 그 가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독일 군사들의 그 난폭한 행동을 보면서 그의 사업보다도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 장교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베란다 쪽에 창문을 딱 엽니다. 저 밑에 한 여성이 무엇인가 열심히 짐을 나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까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장총을 꺼내서 그 여자에게 겨눕니다. 왜? 그 당시 독일 군인들은요,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겼기 까닭이에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 장교는 장총을 꺼내서 그 여인을 겨눕니다. 쏘았을까요? 안 쏘았을까요? 꽝 하고 쏘았어요. 네. 죽었어요. 네. 이유 없이 죽었어요. 죄도 없이 죽었어요. 아니, 우리말로 그냥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야말로 참혹한 그 진상을 바라보면서 쉰들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했었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키우던 닭이 없어졌어요. 닭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닭을 누가 가지고 갔니? 하고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앞에 있는 놈 나오라고 해서 총으로 빵 보는 앞에서 쏴 죽입니다. 그래도 안 나올 테냐? 나올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총살로 총살할 것이다. 나와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중앙에 있던 어린 소년 하나가 벌벌 떨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독일 군사 앞에 딱 섰을 때에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네가 닭을 가져갔니?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니? 가져간 사람 내가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지? 쓰러진 저 사람입니다.
쓰러진 저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안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죽을 상황이에요. 다 이 총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보았다고 가서 선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죽였습니다. 힘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장교가 총부리를 놓아두고 다시 다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생명이다. 지혜는 나의 생명일 수도 있고 너의 생명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일 수도 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나요. 지난날에 내 지혜로 나도 모르게 위기를 넘어갔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여러 차례 있었을 거예요. 지난날에 나 지혜로 죽을 고비를 내가 넘겼을 거예요. 많이 넘겼을 거예요. 예.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갔어요. 지혜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생명이다. 예. 지혜는 생명이에요. 바라건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 이것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지혜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가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혜는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지혜이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대로 내려오는 자녀 교육이에요. 예. 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지혜에 대한 소중함을 잘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의 가슴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001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너의 1000번제를 내가 잘 받았다. 나도 너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말하는 대로 주마.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다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의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가슴속에 꽉 차 있었던 무엇을 이야기해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야 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마, 장수도 주마. 예,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해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다윗이 지혜를 강요했고, 예,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 다윗의 가슴속에, 다윗의 머릿속에 지혜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꿈속에서도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듯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 보면서 이야기하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아빠는 앉아서 가르치고 엄마는 설거지하면서 가르치고, 예, 솔로몬처럼 아빠에게 엄마에게 어려서부터 지혜를 많이 듣고 지혜 구할 것을 많이 필요를 느끼고 했던 그 였기 까닭에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데 말해봐라 했을 때에 당연히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혜 구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지혜, 그 지혜를 자식들에게 넘겨주어서 자식들이 지혜롭게 살고 위기를 모면하고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마음 권속들, 주의 마음 자녀들, 주의 마음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언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총명이니라. 예.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이래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가지고 잘 살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이래요. 예, 명철이래요. 솔로몬 역시 바로 거기에서 지혜를 얻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부터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받지 않느냐 그 말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받는 만큼 행동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꿀송이 받아 먹는 것처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는 것 같아도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노는 데 있어요. 노는 데 있다니까요. 외국에 지금 가 있는 우리 성도도 있고요. 일부 예배 때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더라고요. 뭔 일 있네. 말하려다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잘 갔다 오세요 그러려다가 버릇들을까 봐 그 말을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몇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도 지금 2가정이 있어요. 네.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보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고요. 국회 앞에 가서 떠드는 사람이 있고요. 여의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디냐? 야구장에, 축구장에 관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경기장에 가고 기도하러 가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고 대법원 앞에 가고 국회에 가고 다들 흩어져서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 가고 여의도로 가고 국회로 가고 다 달라져요. 그래, 축구장에서 너희들 관중들 소리치면서 재미있게 놀지? 야, 이놈들아, 너희들 또래 지금 기도하는 애들이 많아. 너희들 또래 지금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 많아. 질적인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들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훗날 그들의 삶이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옳은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아들에게 강인한 신념을 유대인들은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강한 신념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한 번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꾸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어느 날 신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게 확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퍽 좋아합니다. 예, 여러 차례 설교 중에서 아마 제 입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거꾸로 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부모 교육이에요. 예. 얼마나 지혜로운 부모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아노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수시로 해주는 부모가 더 훌륭한 부모입니다. 즉 인생을 용기 있게 살 것을 늘 말씀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시련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련이 계속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요. 풍랑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친 비바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수없이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인생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을 굳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념을 불어 넣는 거예요. 바랍니다. 신념을 자식들에게 불어넣을 때 저것은 엄마 아빠의 신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신념으로 끝나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저 신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그 신념을 구할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주는 신념이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신념이 더 힘이 있겠어요? 그를 힘있게 하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을 가질 때에 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학살 속에서도 절망할 줄 몰랐어요. 포기할 줄 몰랐어요. 예. 항상 지혜를 발휘하려고 했고 항상 일어서려고 했어요. 소망을 절대 잃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동화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화 제목은 하늘을 나는 말입니다. 차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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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하늘을 나는 말. 예.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왕에게 붙잡혀 갔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더 화가 났어요. 저놈 사형에 처하라 하고 명을 내려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이 땅에 납작 엎드리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탄원을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왕께서 아끼시고 타고 다니는 저 말 1년 후에 날도록 만들겠습니다. 날아가는 말 타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거짓말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멍청하게 왕이 그래? 그럼 내가 1년 기회 주마 하고 놓아주었어요. 같은 죄수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왕에게 그런 거짓말 했니? 어떻게 말이 날 수가 있겠단 말이냐? 그래? 1년 되기 전에 왕이 죽을지 모르잖아. 아니, 나도 죽을 줄 모르잖아. 아니, 말도 죽을 줄 모르잖아. 아니, 다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잖아. 한번 이야기해놓고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강해서 아마 그런 거짓말도 할 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 인생은요,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숱한 가능성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절대로 체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신념이에요. 지혜와 신념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화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었어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짓말 동화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7,8기 수 있는 인생의 용기,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로 하여금 용기 있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신념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소망을 어디에서 찾느냐? 내게서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신념 별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념은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일어서 본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요. 8번 넘어지고 9번 일어나요. 20번 일어나고 100번 일어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신앙에서만이 이런 용기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솟구쳐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아버지일까? 아버지도 한계가 있어요. 형제일까? 아니에요. 형제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요, 친구들도 의리도 이제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맨날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예. 아, 나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럼 권력입니까?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몰라도 나를 지켜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근본적으로 나를 살려줄 사람 없어요. 내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해 줄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에게서 신념을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신념은 끝나버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기가 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지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내 곁에서 항상 두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면 일어서요.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있어요. 마음만 여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갈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예, 믿어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요,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신념을 주셔요. 예,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에서도 올라온 인생의 비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자.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 허튼 곳에 에너지 허비하지 마세요. 허튼 곳에 가서 여러분의 에너지 소진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자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자고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신앙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갈구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13절 말씀도 내 아들아로 시작했고 마지막 21절 말씀도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하네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라. 그리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왕에게 등 돌리고 반기를 드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쉬운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과 왕에게 반기를 들고 등을 돌리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하나님과 등 돌리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들 사귀어봐야 이용만 당해요. 예, 하나님께 반기 드는 사람하고 살지 마세요. 친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나도 등지고 가요. 내 등에다가 비스를 꼽아요. 예, 절대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여호와와 왕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까지 있어요. 전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글이에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쓸 때에 젊어서 쓴 거 아니에요. 다 늙어서 썼어요. 예. 그는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고 전도서 12장에서 13절, 14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앞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인생의 결론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도서 12장 13절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평생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 평생 권세 아래서 살았던 솔로몬, 그가 말하기를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아침에 저녁에 이야기해 줍시다. 위기 만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본이다 말해 줍시다.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찰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속에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있다, 너에게 지혜를 준다,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 항상 그들의 가슴속에 꽉 차 있을 수 있도록 교육하다가 성장해서 그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부모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배운 그 지혜,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가슴속에 있는 지혜가 나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꽉 차 있었던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난한 인생 용기 있게 살아가고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먼저 하십시다. 손 모으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자식들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많이 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식들 먹이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잘 되기는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만 조그마한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갑니다. 주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가르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신념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지혜로, 그 신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빠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